주내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을 배우면 매우 늦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대로 또 살면 그 인생 참 허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바라기는 죄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죄의 결과들을 맺지 말고 죄의 열매들을 맺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가족 공동체. 이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 중의 하나입니다. 참으로 귀한 인간의 기초 공동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사님이 한창 20대 때 알바를 할 때 보면 가족 구합니다. 가족처럼 지낼 식구들 구합니다. 이런 문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요즘도 그런 문구들을 많이 해서 알바를 찾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사님 때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 준 거는 또 다른 얘기지만 그만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참으로 소중한 가치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과 그 관계는 또 어떠합니까? 오늘은 가족과 그리고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바라기는 전사님 스스로에게도 늘 하는 말인데요. 물론 잘 못하기도 하는데 늘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며 배려하는 그 모습,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또 내 형제 자매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공인 나이기에 나 스스로가 먼저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과 자세로 살아보자 라는 그 마음을 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타인, 가족 식구 중에 누군가에게 그것들을 바라기 전에 나 스스로가 그 마음을 먼저 먹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걸쳐져 있는 야곱의 가족 이야기 중에서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유독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요셉을 아버지 몰래 형제들이 노예로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큰 슬픔에 빠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엄청난 슬픔에 잠겼던 아버지 야곱을 보면서 그 모습, 그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형이었던 유다는 큰 죄책감을 느꼈던 것인지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런데 웬걸 유다는 부모를 떠나서도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부모가 원치 않았던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부모인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이 단지 지금처럼 외국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바알이라는 이 종교가 너무너무너무 타락한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하나님은 이를 반대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누구죠? 알고 계시죠? 짠! 이삭과 아브라함입니다. 가계도를 한번 보시고요. 성경은 이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브라함의 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할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도 야곱을 위해서 며느리를 구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입니다. 유다는 하나님도 반대하고 부모님도 반대하고 조상 때부터 반대했던 바알을 섬기던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즉 유다는 요셉을 돈 주고 팔았던 죄책감이 있었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슬프게 했던 그 죄책감, 그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금기시한 바알 종교에 쩔어 있었던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요셉을 한번 이렇게 형제를 팔면서 그 죄책감이 굉장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막 슬퍼하는 모습을 봤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전사님 표현대로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하락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좋은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 죄책감에 의해서 떠나서 영적으로 하락이 되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른 곳으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상 때부터 대대로 반대했던 바알을 섬기는 가나안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유다는 영적으로 하락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어서 빨리 정신을 차려도 이미 꽤나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유다는 계속해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참 사람이 죽을 일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유다에게도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이의 탄생입니다. 창세기 38장 3절부터 5절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예나 지금이나 자녀는 참 소중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크는 모습을 보느라면 참 행복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중고딩이니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은 TMI가 될 듯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 기쁨도 잠시 아끼던 두 자녀가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창세기 38장 7절입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리고 10절. 그 일이 오난의 일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여러분,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제 좀 죄책감도 덜고, 그리고 요셉을 팔았던 그 기억도 조금 가물가물해지면서 자신의 가족도 생겨서 그래도 그나마 잘 살고 있는데, 아끼던 장자 엘과 찾아오나니 갑자기 죽어버리게 됩니다. 전사님도 루아와 루비니가 있는데 이게 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떤 심정이었을까?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제 부모님이 계시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어떤 불의의 사고로 죽어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부모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계시면, 같이 지금 있으시면 아마도 이렇게 미칠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미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부모이지만 욱해서 화도 내고 그러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로 다치거나 사라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미쳐요. 다른 세상에 어떤 다른 사람도 미치지 않는데 부모님은 정말 미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내 새끼라서 그래요. 전사님도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런 마음과 상상력으로 유다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가 어땠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유다에게 성경이 기록한 것도 기록한 거지만 이 시점에서 유다에게 엄청 묵직한 감정이 가슴에 팍 하고 꽂히지 않았을까? 그 감정과 그 묵직함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야곱,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이 자신의 자녀를 잃어보는 경험을 통해서, 그때 아빠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하고 전사님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전사님이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아들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 야곱의 심정을 아마도 유다는 지금 경험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시작점에 한번 보았지만 다시 한번 그 맥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비통해하는 야곱의, 아버지 야곱의 표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입니다. 유다의 뇌리에 20년 전에 아버지의 우는 모습이 팍 하고 꽂히며 스치며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유다의 인생으로만 보면 유다의 그 인생의 긴긴 내리막 가운데 야곱의 아들이자 요셉의 형 유다, 그는 이렇듯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고 낮은 곳에서 마치 아버지 야곱이 수올로 내려간다고 하는 그 표현처럼 인생의 최저점에서
그 인생의 최고 밑바닥에서 유다는 자신의 의롭지 못함과 아버지의 심정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제 얻게 되는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처한 인생의 어두컴컴한 긴 터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사람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한 많은 자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유다를 포함시키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현실 삶 속에도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이 그래서 참 재미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판 후에 22년 후인 창세기 44장에서 보이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위에 섭리하셔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간섭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한된 설교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 전체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이 이제 보디발에게 팔리고 그래서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 사건을 일으키죠.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떡 맡은 자와 바로의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꿈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의 꿈까지 해몽하는 사건까지 가고 그로 인해서 총리가 됩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은 옆에 계신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잘 몰라서 얼굴이 빨개지거나 당황하시면 계속해서 묻지 마시고 전사님에게 카톡과 연락을 주셔서 전사님과 잘 이야기를 설명을 들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와 관련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형제들로부터 팔렸던 요셉에게 요셉의 형제들 전체는 먹을 것이 없어서 당시 기근이 엄청났거든요. 이 기근으로 인해서 모든 그 주변의 열방들이 다 애굽으로 몰렸던 시기입니다. 그 중에 한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도 그때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의 심보가 어떠했던 건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만나자마자 형제 브라더 좋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친형제였던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최고 막내였던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인생의 긴긴 터널을 지냈던 창세기 38장에 있었던 유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웠던 생명의 소중함과 아비의 심정을 깨달았던 유다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합니다. 유다의 그러한 희생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시험하고자 했던 요셉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솔직하게 말하게 됩니다. 즉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유다가 하게 됩니다. 성경은 유다의 그 고백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1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소인은 유다고 이 아이가 하는 것은 베냐민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숲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질투심에 그저 형제를 팔았던 유다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입니다. 갈등이 심하던 관계가 화해하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갈등이 심했던 가족이 화해하고 잘 지내는 것은 더할 수 없는 큰 기쁨입니다. 그럼에도 전사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참 느끼는 아쉬움은 참으로 안타까웠던 것은 이들이 겪고 있는 22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기에 혹시 이들 가족의 모습이 결과만을 따져보지 말고 전체 세월을 보면 이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다가 부럽습니까? 더 나아가서 요셉이 부럽습니까? 이 가족이 부럽습니까? 저는 이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너무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만을 놓고 보면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분의 존재였습니다. 부모의 소중함, 자녀의 소중함,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위해서 걸린 시간 22년. 전사님 생각하기에 지나치게 깁니다. 나아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생명을 잃어보는 경험을 하는 그것 또한 최고의 방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최고의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최고의 방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먼저 배우고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그중 가족이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인지, 서로 잘 지내고 화해하며 평화롭고 사랑하고 배려하며 내가 먼저 그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배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나고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인생을 1분 1초를 놓치지 않고 행복하고 신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현재 옆에 계신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이뻐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이뻐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과 있는 시간이 참 많아졌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줄 압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마음을 먹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하여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를 배워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넉넉히 구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한 인생이 많겠지만 요셉과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혹 우리 가운데 갈등으로 점철된 관계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셔서 화해와 화목과 사랑과 배려가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은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죄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시되 풍성하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이미 성도로 인쳐주신 것들 안에 성령의 모든 보물이 있음을 확신하오니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모를 존경하며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며 나와 관계되어진 모든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는 능력 있는 새누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를 가족처럼 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미션을 하나 준비해 보았습니다. 짜자잔! 여러분들 원하는 캐릭터를 고르시면, 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치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원할 수도 있는 미션들이 주어집니다. 부모님과 형제들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귀한 선물이, 여러분들 자체가 귀한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선택해 보시죠.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캐릭터만 고르는 겁니다. 5, 4, 3, 2, 1, 땡! 고르셨나요? 진행해 주시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잘 고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할 수 있는 미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속해서 건강하고 신나고 활기차게 좋은 시간들 잘 보내세요. 바이.